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요. 3절은 나누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그러니까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휘몰아쳐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뜨거움으로 역사한 그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주님께서 한 2주 전부터 6월달 설교 시리즈를 이렇게 허락하고 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6월 한 달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고 우리 새생명교회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것과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해서 너가 반석이고 내가 그 믿음 위에 무엇을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며 세워졌습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이 있은 뒤에 폭발적으로 증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생명교회 다 예수는 누구시죠?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싸안고, 이야 베드로야, 이건 네가 고백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고백할 수 있도록 너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야 그러셨어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거의 본뜻을 깊이 다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고백만 하더라도 주님 참 기뻐하십니다. 베드로가 그거 못 알아듣는데도 고백했었어요. 그게 명확하게 뭔지 몰랐는데 고백했었어요.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봐라 라고 말해보면 축제 같은 걸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데리고 오는 날을 정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축제를 통하여 친구들이 전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하려고 하는 그 우리 당사자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예수님을 왜 전해야 되지? 그분이 누구시지? 그 친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을 뭐라 말해야 되지? 천국은 죽어서 가는데 지금 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 과학과 물질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호화롭게 하는 시대인데 여전히 예수가 필요한가? 라고 누가 의문을 가져요?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들이 그렇게 의문점을 갖고 번민하게 됩니다. 우리 새생교회 6월 설교 시리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증인이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역동성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6월 설교 시리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늘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전 예수를 믿고 그럭저럭 그래도 잘 살았던 시대가 있었죠. 우리가 예수를 알고, 아니 예수를 알지 못하고도 사실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어떠한 인문학적으로 보나
사회과학적으로 보나 어떤 면모를 봐도 예수님이 구주신 것을 여러분 발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여러 종교 가운데 한 종교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변개하는 게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역사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는 예표되었고 신약에서는 성취되었고 오늘날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성령으로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왜 구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리는 하루에도 내 욕심에 끌려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 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여러분 한 6, 7, 8, 9살 때 이 해가 무려 이제 뉘엿뉘엿 져가는데도 더 놀고 싶어서 깜깜한 밤에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마음이 끌리는 대로 몸이 끌리는 대로 놀다 보면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쳐서 밤늦게 집에 돌아오다 보면 더 놀지 못해서 아쉽지만 아이고 내가 세상에서 더 놀고 싶어 했는데 더 내가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 했는데 이미 깜깜한 밤이 됐구나 하면서 어둑어둑할 때 집에 돌아올 때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삶이 그렇다는 거죠. 욕심에 끌려 살고 탐욕에 끌려 살고 정욕에 끌려 살고 탐심에 끌려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인생의 뉘엿뉘엿 적막한 때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때가 코앞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에 끌려 말 못하는 우상에게서 끄는 그대로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예전에 하나님을 모를 땐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했을 때는 우상에게 끌리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욕심이 끌어가는 대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 건 아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속죄받은 것도 아는데 여전히 내 욕심이 나를 사로잡고 사는 거예요. 무엇하지 않으면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역 초기 누가복음 9장에서나 예수님의 사역 말미 누가복음 2장 22장에서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변론이 일어나니 또 그들 사이에서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일지라도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 완악한 마음에 완고한 마음에 삶이 여전히 척박하고 적막하고 마치 마른 땅 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고 이러한 욕심에 끌리는 삶에서 벗어나고 내가 세상에서 끌리는 대로 살던 삶을 청산하며 욕심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교만함을 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사울왕도 자신의 욕심이 탐심이 탐욕이 끌리는 대로 살았던 자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 사울왕에게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장군인데 사람들이 다윗을 더 칭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울은 어디에 사로잡히는가 하면 시기심과 질투심과 분노와 노여움과 완악한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속으로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생각해요? 빨간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에게는 만만은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면서 사울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보다 부하 장군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악령이 틈타기 시작했어요. 악령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독특한데 꼭 어떤 상황이 되면 미움이 올라와요. 어떤 상황만 되면 분노가 올라와요.
어떤 상황만 되면 욕심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무엇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성령 충만한 게이지가 올라가길 원합니다. 악령에 흔들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구세주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반복하시고 인격적으로 토해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속에 있던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떠나갑니다. 우리는 악령을, 욕심을, 시기심을, 탐심을 밀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밀어낼 수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혹여나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영역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 사울왕처럼 아까 야고보 기자의 얘기처럼 욕심에 끌려 살고 시기심에 끌고 살고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신들은 우상이다. 그 우상들의 결국 우상은 무엇이라 그래요? 은과 금이다.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여기 보니까 96편 5절에 만국의 모든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신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이 신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러한 것이 신이에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세상의 은과 금이나 명예와 정욕과 탐심과 이 세대가 요구하는 유행하는 것들이 그 사람에게 우상일 수 있죠. 그 사람에게는 신적인 존재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상을 쫓는 삶, 세상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으신 누구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지으셨습니다?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사는데 그 위에를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적었는데 5장까지 있어요. 마지막 절이 21절인데 이렇게 끝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게 요한일서 5장 어디 절? 마지막 절. 이래서 이 사본학을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거 5장 21절 이상하다. 갑자기 끼어들어간 느낌이 든다. 이거 원래 원본에는 없는 구절 아닌가 이런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갑자기 마지막 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앞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글씨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니라. 그럼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영생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도 무엇이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틈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우상을 부실 수 있는 우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이 땅에 있는 동안만큼은 흔들려고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분명 천국 갑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 우상 때문에 복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우상은 때로는 물질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정욕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탐욕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자기 명예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자기의 권력이 될 수 있는데요. 그 모든 우상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상을 부실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 안에서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가? 우리는 허탈한 우상들을 쫓다가 삶을 마감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 예수님 믿어. 근데 이게 중요한 거야. 나 예수님 믿어. 근데 이게 너 지금 시급한 거야. 나 예수님 믿어. 근데 이게 너무나 중대하고 시급하고 이 시기에 놓치면 안 돼 라고 여기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상을 멀리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들의 주가 이 땅에서도 우리들의 주가 우상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길 축원합니다. 우상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우상이 나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주시는 미혹, 유혹, 탐욕, 탐심이 저를 끄는 대로 끌려가게 될 때 있어요. 그때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상이 멀리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상은 우리를 헛되고 망하는 대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잠깐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내가 그거 하면 예수님보다 더 좋을 것 같지만 우상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망하게 하고요. 영혼을, 내 심령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 받은 이들만 우상에게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무엇하지 않아요? 저주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인가? 가만히 있어봐. 지금은 예수 얘기를 좀 그만해.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게 더 중요한데 또 왜 예수 얘기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내 우상이 나를 끌고 끌으려 하여도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그래 잠깐만 잠잠해보자. 한번 다시 묵상해보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의 얘기가 들어올 때는 심령을 다시 정돈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상, 물질이든 명예든 세상의 욕구든 정욕이든 이런 것들이 마음에 틈타면 예수님 얘기도 싫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가 싫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때로는 내려놓고 힘들고 쉴 때 있지만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도 인간이고 연약한지라 할 수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해요. 요새 예배당에 이전의 관계로 여러 골머리를 앓는데 설교하는 시간하고 이게 겹쳐버리면 부딪히게 되잖아요. 뭐가 우선이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게 우선이라 여기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기서 아무도 없나 보고 저쪽을 향해서 무릎을 팍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찌시려고 이래요? 막 이래요. 어떠 하시려고 지금 이래요? 영감을 주시든가 뭐 다른 방도를 주시든가 그래야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예수를 저주할 줄 하지 않고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무엇이 아니고서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누구를 고백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그런데 또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예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충만을 구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고 간증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시고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보내고 계세요? 지금 성령을 보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예수님과 무엇하고 있는 거냐면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나 성령 충만 구하길 원해요. 성령 충만을 구하다 보면 무엇을 깨닫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이유, 내가 가면 반드시 성령을 보낼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그토록 하고 싶으셨던 성령 보내시는 일에 우리가 동역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6월 한 달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 없으면 어둠의 사망에 정말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나 예수 믿어. 나 그래도 예수님 믿는 그런 직분자지. 나 그래도 예수님을 몇 년 믿었는데 이런 생각들과 이성들은 작용할지 몰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나로부터 어둠과 사망이 나간다면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유한한 달 충만함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어루만져 주심과 회복해 하심과 열어주심을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